2023년 새해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지금 2월 첫째 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3년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2023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네, 한 날이 한 날이고 그날이 그날인 우리 중딩 고딩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들려오는 소리들은요 전부 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뭐 이런 소리들입니다. 어,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면 고금리 시대 뭐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초고금리 시대 뭐 이렇게 부릅니다. 어, 이건요 연끌해가지고 전부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산 서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2% 3%의 금리에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지금 6% 7%, 그러니까 뭐 만약에 150만 원 내던 이자를 300만 원 뭐 이렇게 내야 되는, 그 이상으로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고 이제는 뭐 마스크 실내에서 뭐 벗을 수도 있죠. 어, 코로나 3년 동안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도 한 명 해서 교회 정착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에서 이탈되어진 숫자,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숫자가 20%에서 30% 된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20% 30%만큼의 재정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점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표시 안 나지만 점점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2023년이 기대가 될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저에게 이 질문을 해봤어요. 사실 2023년이 기대가 있는 해일까? 저에게 2023년이 소망이 있는 해일까? 근데요, 신기하게 이 2023년이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돼요. 제 아내하고도 나누고 목장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어, 그냥 기대가 돼요. 사실 지금 개척한 지 이제 6년 차에 접어들거든요. 만 5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개척하면 금방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대학부 청년부 할 때는요, 맡으면 1년 2년 하면 금방 부흥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이제 5년 겨우 해가지고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 연말에 또 예, 나갔잖아요. 그러면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몇 명이 나갔습니다. 목사님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막 기대가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 아내에게 나눈 것처럼 2023년이 너무 기대가 된다. 사실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되어진다고 약속되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기대가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대감으로 마음의 평안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대 안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이 2023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6장, 뭐 4장부터 시작합니다. 4장, 5장, 6장 여기에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6장에 보면요, 화려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문화 이면에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창세기 5장, 6장의 시대였습니다. 그 소망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던 시대. 내가 저것들을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한탄하던 시대가 이 창세기 5장 6장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창세기 5장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4장, 5장이 똑같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4장, 5장은요, 마치 데칼코마니, 대조법처럼 이렇게 딱 두 개를요, 나란히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 창세기 4장은요, 가인이라고 하는 그 후손의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5장은 셈의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셋, 예, 셋의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4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쭉 뭐만 나올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름만 나와요. 근데 7대 손, 아담의 7대 손 되어지는 가인의 족보의 한 사람, 그리고 셋의 족보의 한 사람, 이렇게 7대 손 이야기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4장에 나오는 가인 후손의 대표 선수는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름이 좀 많이 나와요. 가인 족보에 나오는 라멕도 있고요. 우리가 읽었던 그 셋 족보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근데 4장에 라멕이 있고요. 5장 이 셋 족보에 나오는 대표 주자는 에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 라멕은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4장 19절로 24절 말씀해 보면 라멕이 아내를 2명 취합니다. 일부 다처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일부 다처의 시작이 라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몇 명만 취했을까요? 한 명만. 일부 1처였어요. 근데 왜 2명 취했을까요? 내 마음대로. 이게 라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돕는 베필로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라멕은요, 아내를 어떤 대상으로 봤냐면 내 쾌락의 대상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 아내들은요, 또 어땠냐면 이름이 뭐 방울, 뭐 어여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뭐 보이려고요? 치장하고 분장해서 잘 보이려고. 오로지 이 아내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남편을 즐겁게 하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요, 이 라멕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은요, 뭐 일하는 거, 목축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악기 만드는 것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무기 만드는 것의 조상이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즉 아들들이 태어났는데요, 일하고 놀고 빼앗고 요거에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뭡니까? 세상이 똑같잖아요. 세상은요, 우리가 아는 그 무슨 가라고 그러죠? 노새 젊어새 노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예,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 가치를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고 라멕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요 쓴 돈, 권력, 섹스라고 하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요,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돈에 놓든지 아니면 쾌락에 놓든지 아니면 권력에 놓든지 요 세 가지 요 쳇바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이 라멕의 모습이, 그리고 라멕의 후손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반면에 에녹은요, 하나님 백성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고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동행했다라는 게 삶의 방식을 따라갔다, 그런 말입니다. 즉 누구 삶의 방식을 따라간 겁니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설교도 또 들어보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한 삶을 살자. 설교를 듣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사실.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거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요, 이게 진짜 쉬울까요? 내 삶의 현장에, 내 직장에, 내 사업터에, 내 가정에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가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았다, 이게 쉬울까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요, 교회 간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교회 갑니다, 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요, 마치 뭐 하는 거예요? 조직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진짜 몰상식한 사람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직장에서는 너 주일날 출근할 거면 회사 그만둬 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회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주일은 교회 가야 됩니다, 쉬는 주일은 교회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회사를 그만둬야 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제자 중에 햄버거 가게를 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부부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일날은 문 닫고 쉬겠다, 예배드리러 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사실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말이 되어지면 토일이 가장 피크래요. 그래서 2배, 3배 이상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토요일 하루만 있고 주말이, 주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대박이 났다, 이렇게 다 끝나야 아멘 이렇게 하고 따라갈 건데, 몇 년을 했어요. 자매는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손가락이 휘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몇 년을 버티다가 너무 버티는 게 힘드니까 일도 너무 고되고 돈이라도 좀 많이 벌면은 그 위안이라도 삼을 건데, 그래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이 사람은 비신자예요. 당연히 뭐 했을까요? 주일날 열었어요. 당연히 뭐도 많아졌을까요? 예, 수입도 더 늘었어요. 매출이 더 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모두 해피엔딩이 아닐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결과로 보는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 에녹의 그 결과에만 주목하고 결과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모델이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삶의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에녹의 삶을 본받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너 왜 그렇게 유난 떠냐라고 손가락질 받고, 혹은 무시당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취급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못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에녹 같은 삶, 버거운 삶의 무게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방향이 그것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이 그러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에녹의 삶이요,
나의 성공, 나의 이익, 나의 명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려고 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다경 어떻게 됐다고?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러면 에녹이요, 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죽지 않고 천국 갈 사람이니까. 뭐 이러면서 순종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냥 에녹은요,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 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 삶을 내일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했어요. 그 하루가, 그 한 달이, 그 1년이, 그 10년이, 그 100년이 되어져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에녹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5장 2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병기의 사람 혹은 창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 그 삼국지 같은데 이런 데 보면요, 장수와 장수가 싸우는 일기토라고 하는 걸 합니다. 우리 그 떼거지로 싸워가지고 희생을 많이 하지 말고 누구만 싸우자? 대장끼리 싸워가지고 깔끔하게 끝내자. 그래서 싸워서 한쪽 대장이 죽어요. 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뭐 수천이건 수만이건 뒤에 남아있는 부하들은 항복 이렇게 하거든요.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그런 거예요. 창을 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고대 전쟁에서 창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창에 맞아 죽건 어떻게 해서 죽건 간에 죽어버리면 그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무두셀라가 창을 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 뜻이요, 무두셀라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것이요, 단순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러면 에녹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에녹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에녹아, 너 오늘 기분이 어때? 너 오늘 뭐 먹고 싶어? 오늘 뭐 먹었어? 뭐 이런 이야기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에녹과 대화하시면서 300년 동안 이 이야기만 주구장창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처음에 만나고 아직 깊지 않은 관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관계가 깊어졌어요. 그러면 보행자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죠. 내 속에 있었던 감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고,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고 있었던 비밀들도 이야기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 그랬을까요?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요, 늘 밥 먹었니, 기분이 어땠니,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밀들, 즉 어떤 겁니까?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가장 은밀한 것을 나누는 누구와요? 에녹과 이야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근데 에녹의 이름의 뜻도 놀랍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요, 선생, 가르치는 자, 전수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인 에녹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인 에녹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품을 전수하는 자인 에녹이요, 아들 무두셀라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수했겠습니까?
첫째는 무드셀라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가르쳤을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도 에녹 자신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즉 에녹의 삶은요, 300년 동안 뭐 하는 삶이었을까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자로, 준비시키는 아비 세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무드셀라에게 선생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가르치는 전수의 시간이었습니다. 즉 아비 세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었다. 그 전수를 받은 무드셀라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연기시키는 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의 삶이, 에녹이 아비 세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에녹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아비 세대의 유업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유업이 에녹에게서 무드셀라에게로 흘러갔고, 무드셀라에게서 노아에게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삶의 모습이 손자 노아에게도 그대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녹하면 떠오르는 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갔다 이거죠. 근데 구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간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에녹 시대는요, 가인의 후손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죄악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대였던 것처럼, 이 엘리야의 시대에는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과 왕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치닫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엘리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선포할 때, 정말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을 선포할 때 비가 오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였을 뿐 아니라 아비였습니다. 아비 세대였어요. 그냥 엘리야가 죽고 끝나면, 엘리야가 없어지고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은요, 아비 세대로 아들 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다음 세대가 누구일까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갑절의 영감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여기에 승천하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지금 엘리사의 요청이에요.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가진 엘리사에게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이 뭘까요? 엘리야의 마지막 이적이 뭘까요? 그 겉옷이 물을 쳤을 때 어떻게 해요?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첫 이적과 기적이 뭐예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은요,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유업이고 유산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을 전수받은 거예요. 갑절이는. 아비 세대 모든 유산은요,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겁니다. 엘리야의 유업이 엘리사에게 전수되어지고요. 에녹의 유업이 무드슬라와 노아에게 전수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유업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야 합니까? 물려줄 유업은 많은데 신앙이,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내 믿음이요, 전수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신뢰가 아니라 내 잣대가, 내 이성이, 내 판단이 전수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내 이성만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전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찬양 시작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장례라고 되어져 있는 소제목의 찬양들을 불렀었다고. 사실 저희 어머니의 유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저도 보고 배운 겁니다. 우리 성님 어르신이 시어머니의 그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처럼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로부터 우리는 그 다음 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전수받은 거예요. 유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이 되어졌으니까요, 아비 세대, 어미 세대가 되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전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다경이와 서진이와 진혁이와 서영이와 서유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이지만 이 다음 세대들도 또 곧 무엇이 됩니까? 아비 세대가 되는 거예요. 어미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비 세대가 가졌던 그 유업을 또 전수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절이 필요합니다. 2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론요, 아비 세대가 해놓은 대단한 믿음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 터 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왜 그럴까요?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요, 훨씬 더 악했어요. 이전 시대보다 우리 시대가 악하고요, 우리 시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그 시대가 훨씬 더 악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유업 위에 서야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재정이 줄어드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젊은 이들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보편적인 교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때 우리 아비 세대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초점을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점 조준하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의 그 중심이, 포커스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자꾸만 다른 곳으로 시선들이 분산되어져 있고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생활의 패턴들을 자꾸 하나님 아닌 것들에 내가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님께 좀 다시금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비 세대로 이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 세대가 이 땅을 품고 기도할 때 분명하게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요, 영적 변화에 사람이 붙고 영적
부흥의 자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아비 세대인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일어나는 일이 50년 후에 있을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같이 연합하고 연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상 땅 가운데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노아와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사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고, 지금 기도하는데 점점점 교회는 침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그때 거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무드셀라와 같은, 노아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